이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성경은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왔는데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갔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보는 동안에 성경은 주구장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제까지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던 통로를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시는 거죠. 이전까지 창세기부터 시작된 5개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보는 동안에 성경의 흐름은요, 크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인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오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신명기까지 이어져 기록이 되어 왔죠. 이제 장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통로, 파트너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파트너가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모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로 바톤 터치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실 때에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름을 받는 인생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바톤 터치가 되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할까? 앞서 전임자 모세의 경우에는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그런 내가 누구간데, 이런 변명으로 그의 부르심의 첫 장면이 시작되었죠. 그는 분명히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불,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여호수아는 전임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같은 그런 쇼킹한 장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설명 없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부터 세 가지 동사를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내 종, 2절을 시작도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건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러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가타부터 설명 없이, 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시더니, 야, 모세가 죽었는데 너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모세 때에는요, 그의 부르심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고 또 인간의 변명도 있었지만은, 그의 후임인 이 여호수아의 부르심의 장면은 모세의 부르심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와는 다릅니다. 그냥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4절 끝에 뭐라고요? 곧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절 끝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5절에는 또 뭐라고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일종의 어찌 보면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까,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5절까지 3번이나 이렇게 모세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 모세, 모세. 어찌 보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약간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느껴온 감정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부른다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누구만 치켜 세워준다고 이런 동생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적 정서에는 어릴 적 많은 형제들과 자라면서 위에 큰형, 큰 누나들은 모르지만은 아래 동생들은요, 누구나 약간 동생 컴플렉스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마치 이전에 제가 어릴 적에 자라올 때 동생들이 느꼈던 그런 컴플렉스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제 형제는 딸밖에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실자는 가신 아들이 뭘 하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처럼 늘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나 어른들은요, 쓸데없는 이 계집애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자라면서 어떤 컴플렉스를, 여자라는 컴플렉스를 자식도 모르게 살면서, 그래서 그걸 늘 느끼고 살아왔던 거죠.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여자의 여성을 많이 불렀던 것도 여자로서 느꼈던 어떤 그런 한스러운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마치 제가 어릴 적에 자라올 때에 동생들이 느꼈던 그런 컴플렉스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너무나 걸출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서 40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도 받고 그렇게 내려왔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카리스마도 좀 부족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그냥 툭 하고 일방적으로 던지시는, 일어나 건너가라, 그런 느낌이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여호수아는요, 1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들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말씀과 그런 게 생각나는데, 1장 하면, 여호수아 하면 공식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 1장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일하기 좋은 조건입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재직 시에 백성들은 툭 하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나 했었죠. 어떤 대통령은요, 그래서 아유 대통령 못 해먹겠네 이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가 참 쉬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전임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았습니다. 또 오늘 3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은 시원시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사자인 여호수아는, 집사님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전임자는요, 광야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그는 밟는 땅이 그냥 밟는 땅이 아니라 전부 여호수아는 싸워서 뺏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절 끝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어야 했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쉬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 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참 그리운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그리웠는데요. 그래서 시골집을 제가 쉽게 팔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어머니와의, 제 조상들과의 마지막 남은 끈이기 때문에요. 아파도 살아 계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살아 계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저의 꼭두 새벽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비록 아프셔도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의 마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약속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 앞에서 스스로 계시기만 하면 되는 분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에 비해 인간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니까, 빼앗아야 되는 땅이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저는요, 이제 곧 수원에 설교하러 가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어제 불이 나서 부엌이 다 타버린 집을 자원봉사팀과 협력해서 일단 껍데기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이렇게 노가다만 하고 있으면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제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가장 내스러운 모습만 전하고 오면 된다고. 그 자리가 설교를 잘해서 불러준 자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나는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 봉화에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이룬 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봉사와 생색내는 모내기, 결국은 그것은 사진 찍기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가다 하는 것도 약간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만큼 보람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해 먹으려고 하니, 먹는 것은 좋은데 일하는 것은 전부 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힘들어 전에 살던 대로만 살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좋지요. 하지만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일을 하면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빼앗아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뭐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니 말씀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우리는 위로를 거기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부담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공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건너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다소 부담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장하려면 분명한 약속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흔들리는 것도 여러분, 왜 사람이 흔들리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열심히 살면 돼 그럽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고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로 심판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로는 다시 심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돼도 우리 하나님은 물로 심판 다시 안 했구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무 앞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달라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니 우리 이 방법만, 이 공식만 붙잡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말씀만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일어나라, 너 건너라, 너 가라.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보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해보고 약속 붙잡고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지만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잡게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부담 없는 노력보다도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구나, 약속만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한 분도 없게 해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인생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도 있지만은 우리 상원 씨와 같이 믿음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은혜를 주셔서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 끊어질 자가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를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